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팡팡 터지는 바이블에 잘 오셨습니다. 47번째 시간이고요. 또 첫 번째 그 시간이 되겠어요. 창세기 35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하도 이게 화면이 어두워서 조명을 하나 좀 마련을 했어요. 뭐 그렇게 생각보다 비싸진 않네요. 조금 화면도 밝아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보시기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. 뭐 하여간 해보도록 그렇게 하죠. 그리고 오늘은 뭐 그동안 이제 DSLR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요. 오늘은 그 웹캠을 하나 구입을 해서 그거를 이제 컴퓨터에 달고 그리고 한번 해봅니다. 뭐 어떤지는 모르겠어요. 한번 촬영은 굉장히 좀 이지해졌는데요.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. 오늘 창세기 35장 생각할 거고요. 라헬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어, 이야기를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홍콩 갔던 얘기부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. 홍콩에 가면 거기 이제 그 목회를 하시는 잘 아는 분이 있어요. 그분 이제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한 번은 저한테 이제 자기 수첩을 열어서 손님들 방문하면 어떻게 하는지 그걸 저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. 그걸 보고 참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. 거기에 이제 워낙 유명한 관광지잖아요. 사람들이 진짜 많이 찾아옵니다. 뭐 유명한 분부터 뭐 그분 개인적으로 아는 분까지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분들을 이제 전부 다 케어할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등급을 구분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를테면 A급은 이제 공항부터 시작해서 호텔과 일정을 모두 챙기는 그런 분들이에요. B급은 이제 뭐 공항과 호텔에 가는 것만 살펴주고 관광하는 건 살펴보지를 못하죠. 마지막으로 C급은 공항에서 그냥 얼굴을 보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. 사람이 워낙 뭐 많이 오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제 그 수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사람은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만약에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그분을 A, B, C 등급 가운데 어떤 분으로 모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어, B까지는 몰라도 C급으로 대우를 한다 그러면 뭔가 excuse me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내가 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바빠가지고 주님을 제가 케어를 못하겠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?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. 하나님에게 가능하면 excuse me를 하지 않는 거다 생각해요. 하나님 우리 다 아시거든요. 그러니까 아시는 분한테 excuse me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좀 주님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이제 이 달라스에 저랑 가깝게 지내시는 목사님 가운데 심리학 공부를 하신 분이 있어요. 그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아예 세상 쪽에 치우쳐서 세상만 알고 사는 사람, 그러니까 교회나 뭐 하나님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정신에 별로 문제가 없대요. 거기에만 미쳐 사니까 뭐 신경증, 히스토리가 이게 잘 오질 않는데요. 뭐 그렇게 살다가 하여튼 망하건 망하지 않건 하여튼 정신 자체는 그렇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묘하게 중간에 어설프게 교회와 세상 가운데 양쪽에 다 다리를 걸쳐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경증이 찾아올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. 저는 뭐 그전까지는 막연하게 뭐 세상에서 살지만 그래도 교회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이 괜찮지 않나 생각했는데 뭐 하여간 정신적인 면으로서는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그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쪽으로 왔는데 그러면 좀 그 하나님 편을 좀 확실히 들어야 되지 않나. 신앙에 있어서 내 위치를 분명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야곱이 제가 이제 설명은 안 했는데요. 에서와 극적으로 해후를 했죠. 만났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서로 용서할 거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뭐 형제가 그렇죠. 해후를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야곱이 어디로 갔냐면 세겜으로 갔습니다. 쉐켐이죠, 우리말로. 세겜은 족장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. 그런데 이제 야곱에게는 굉장히 쓰라리 나쁜 기억이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. 야곱이 그 딸이 하나 있었잖아요. 디나, 영어로는 다이아나인데요. 이 뭐 딸 하나니까 딸이 이쁜 데다가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귀중한 딸이었을 텐데 이 딸 디나가 세겜에서 놀러 나갔다가 이제 공변을 당한 거죠.
거기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히위 족속이고요. 영어로 히바이트스라 그러죠. 그 히위 족속의 지도자 하몰이 있는데 이 하몰의 아들 세겜 때문에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생겼어요. 하몰이 이제 당시 세겜 지역의 그 어떤 지도자였는데요. 히브리 성경에서는 지도자를 느스이라고 부릅니다. 느스이는 세우다라는 뜻을 가진 나사 동사의 수동태예요. 그러니까 뽑힌 사람이란 뜻이죠. 세워진 사람이란 뜻이에요.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지도자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.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왕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래요.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세겜인데 아이 녀석이 아주 망나니였던 것 같아요. 그 사람들 뭐 문화였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굉장히 좀 오늘날의 입장으로 봐도 그렇고 그 당시로 봐도 그렇고 좀 부도덕하죠.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뭐 어쨌거나 이유가 뭐든지 보쌈을 해서 자기 침대에 누입니다. 우리가 창세기 34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.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레이핑 했다는 거예요. 원문도 그런가요? 예, 원문도 그렇습니다. 바 이카흐 오타흐 그죠? 라카흐 동사와 at 그다음에 at의 그 여성형 그 pronominal suffix가 붙었어요. 여성형 꼬리가 붙어서 그죠? 그녀를 취했다 뭐 이런 거죠. 바 이카흐 오타흐 그러면요. 바 샤카흐 오타흐 같은 거예요. 샤카브는 누이다라는 뜻이고 오타크는 그녀를 그런 뜻이죠. 바 여 아네하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나 동사죠.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녀석이 말이죠. 그녀를 라카 테이크 한 거죠. 취해서 그녀를 바샤카 뉘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여기까지는 뜻이 분명하지가 않은데요. 중요한 거는 이제 샤카브라는 동사가 전치사 at하고 결합하면 이게 이제 그 성관계를 맺다는 뜻이에요. 근데 이게 이제 합의에 의한 게 아니라는 거죠. 아나 동사가 같이 쓰였다는 거예요. 모욕했다, 억압했다. 그러니까 이게 문장론적으로 설명하면 이 두 단어의 결합, 그러니까 샤카브와 아나의 결합은 디나를 강제로 레이핑했다는 의미를 갖기에 너무 충분해요. 그러니까 아주 뭐 그 나쁜 짓을 그 세겜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자 이런 일이 생겼어요. 그러면 이제 야곱 가족들은 다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거죠.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.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웁니다. 결혼을 이제 승낙하는 듯이 해요. 뭐 그러면 우리가 결혼해서 같이 한 집안이 되자 이렇게 하면서 조건으로 그 세겜 사람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. 뭐 이게 뭐 세겜이나 하몰이 너무 좋아가지고 넋이 나갔어요. 이걸 받아들였어요.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이제 할례를 받았죠. 여러분 이제 할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할례를 받게 되면 이 남자들이 전투력을 잃어버려요. 뭐 길게는 한 줄 이상 가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무슨 뭐 치료제가 있었거나 뭐 그 말신이 있었거나 뭐 그런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전투력을 잃었을 텐데 이 전투력을 잃어버린 세겜과 백성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그거 다 아주 몰살을 해버립니다. 복수를 한 거죠.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시원해요. 나쁜 짓 한 놈들은 벌을 받아야지 이러고 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죽여버렸으니까 감정적으로 시원한데 야곱은 이제 그렇게만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. 지도자로서 언약의 어떤 그 담지자로서 굉장히 책임 있는 자세를 그가 보인 거죠.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정적인 복수는 뭐 시원하긴 한데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게 할 수 있고 또 복수가 복수를 낳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야곱은 이거는 굉장히 그들이 딸이 그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아버지로서는 가슴 아팠겠어요. 피눈물 나는 상황이지만 참 대단한 것은 그가 그런 그 감정적인 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들들 야단치고 베델로 일시 피신하고 신앙을 다시 가다듬으면서 한 호흡 좀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볼 때 누가 감히 여기서 야곱을 비굴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. 혼자라면 뭐 복수해버리고 사라지면 그만인데 가나안에서 그 언약을 이어받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베들로 피신하고 좀 한 템포 좀 죽이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신앙 상태를 새롭게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. 자,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일을 정리한 후에 이 사람들이 세겜이나 뭐 베델에 머무른 건 아니고 이제 에브라 쪽으로 내려가는데
헤브론 쪽으로 이제 뭐 가는 거죠. 근데 에브라스에 이르렀는데 라헬에게 산기가 있었어요. 예. 그 라헬은 아들 둘을 낳았잖아요.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낳은 것이 베냐민인데 베냐민 낳고 죽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기가 있은 것은 베냐민을 낳기 위한 산기죠. 몸이 약했는지 아니면 이제 디나와 관련해서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난산 끝에 베냐민을 낳고 그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진짜 심각한 문제,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지 않는데 심각한 문제가 이제 다음에 발생을 하는 거죠. 사실 야곱의 집안에는 선산, 우리식으로 하면 선산이죠. 동굴인데 선산이 있었어요. 그 막벨라 굴 아니에요? 막벨라 굴이 있었는데 그러면 라헬이 죽었으면 라헬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. 근데 라헬은 그쪽으로 가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. 아니 왜 라헬은 전통적인 가족 무덤인 막벨라가 있었는데 그리로 가지 못했을까? 왜 베들레헴 길가에 묻히고 말았을까? 지금도 보면 베들레헴 길가에 그런 라헬의 무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제가 한번 사진으로도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. 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. 뭐 여행 중이어서 경황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. 아니면 막벨라가 너무 멀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. 뭐 대답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이유들은 온당치 않습니다. 사실 베들레헴에서 막벨라까지는 멀지 않아요. 그냥 한 17마일. 그러니까 예, 알람이 울리네요. 뭐 그래도 뭐 할 건 할게요. 조금 남았어요. 17마일이면 27km 정도 되거든요. 오늘날 자동차로 가면 20여 분이면 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걸어서 가면 뭐 조금 멀 수는 있어도 못 갈 거리는 아닌 거죠. 또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이 야곱의 유언을 따라서 아버지의 유해를 애굽에서 막벨라로 옮겨서 안장한 기록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에브라스에서 뭐 막벨라까지는 그거는 사실은 먼 것도 아니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조상들과 본인은 물론이고 사라와 레아까지 들어간 그 장소를 둬두고 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는 노변의 묘를 썼을까? 참 이상한 일이죠. 지금 더구나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잖아요. 아주 뭐 죽도록 사랑했잖아요. 14년을 바칠 정도로 사랑했잖아요.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죠. 유추를 해야죠. 왜 그랬을까? 대답은 뭘까? 사실 그 족장들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할 때는 대답이 하나밖에 없어요. 그게 뭐냐? 라켈이 막벨라에 들어갈 만큼 신앙적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. 놀랍죠? 이런 얘기하면 다들 깜짝깜짝 놀라요. 우리는 막연히 라켈에 대해서 좋은 생각 가지고 있어요. 뭐 얼굴이 이뻤고 야곱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. 라켈이 남편의 사랑을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 인정을 자동적으로 받은 건 아니었어요. 사람들이 다 좋다 참 괜찮다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뭐 물론 라켈에게 긍정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죠. 그런데 신앙만큼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라켈이 길가에 묻힌 것 아닌가 싶습니다. 이유를 오늘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.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라켈의 어떤 면이 바로 이렇게 작동을 했을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라켈이 막벨라로 가지 못한 거 말씀을 드리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. 하여튼 오늘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중요하고 신앙이 어떤 다른 인간적인 성취보다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. 다음 시간에 다음 주가 되겠는데요. 여러분 또 만나 뵙겠습니다.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